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성도에게서 한 번씩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지났는데요, 오래전에 그분들 소식을 한 번씩 들으면 참 반갑더라고요. 그 중에 한 성도는 그때 아이가 참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참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잘 견디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일터에서 나오게 되었다고요. 근데 자기 일을 시작했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예전에 함께 지냈던 그 성도들이 지금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었고 예전에 전도했던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보탠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사랑방장이었고 예전에 한때는 구역장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지금 예전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나쁘신가요?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요, 자랑스럽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나오지요.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거든요. 그 교회를 지금은 떠나 있지만 그 성도들이 어찌 지내는지 궁금한 거예요. 처음 교회 와서 신앙생활 시작했던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내가 아파서 아내와 함께 교회 왔던 그 남편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남편은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혼자 아이들 데리고 오신 그분은 남편이 이제 교회 나오고 계실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잘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를 그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감옥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소식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마다 감사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요.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뭘 기도했을까요? 남편 안 나오던 그 성도 가정에 남편 교회 나오게 하시고, 그 집에 아프던 아이가 병에서 낫게 하시고, 직장 구하던 그 집 큰아들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바울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는 거라고 이 바울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거든요.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자녀가 취업을 하고 아픈 아이가 치료를 얻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예수 신앙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격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뭘까요? 우리 집 둘째 아들이 트와이스 팬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그룹이 있습니다. 이 트와이스 노래를 좋아하고요, 콘서트가 열리면 그 콘서트 챙겨서 보러 갑니다. 콘서트를 촬영한 영화도 보러 가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트와이스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팬클럽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아마 휴대전화 첫 화면도 트와이스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트와이스에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트와이스는 우리 아들 좋아할까요? 불행하게도 트와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우리 아들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트와이스는요, 이 걸그룹, 이 여자아이들은 우리 아이를 몰라요. 그럼 우리 아이는 진짜로 트와이스를 알고 있을까요? 물론 트와이스의 멤버 이름,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다 꿰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알고 있냐고 물으면 아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진짜 아냐고 하면 사실은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TV에 나오는 연예인 아는 것처럼, TV에 나오는 사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그 사람 알아. TV를 많이 봐서,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하나님과 철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듯이 어머니의 정의, 어머니의 역할,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릴 적에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느낌, 그리고 자라면서 경험하게 된 그런 어머니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정의, 어머니의 역할, 이런 거 몰라요. 우리가 설명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머니를 알아요. 나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어머니를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어머니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3월이면 제자훈련을 시작하는데요, 그 제자훈련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날들,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가운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전에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나기도 서럽기도 해서 눈물이 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함께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을요, 이전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에 대해서요, 막 애정이 생기고요, 그냥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그전에 그분을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요, 내가 이분을 정말 잘 몰랐구나, 피상적으로 알았구나, 내가 그분을 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기를 열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분을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내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제자 훈련을 받으러 오신 분이 그렇게 자신을 열어주었을 때 우리들이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열어주실 때, 이걸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 커튼을 펼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방 안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자신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그냥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아닌 거죠. 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하나님을 그런 관계 속에서 알아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은 맞아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도 맞아요. 우리 교회 목사의 하나님도 맞아요.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은 본 적이 없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좀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도장을 꽉 찍는 것처럼 우리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다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셔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새롭게, 충격적으로, 놀랍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죠? 성령님이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내요. 우리 숨을 쉬고 살지만 공기를 잘 못 느끼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내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때,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네, 참 놀랍다, 감사하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다시 오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마치 그 성령님이 나에게 다시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마치 성령님께서 나에게 처음으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보는 계시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드리는 그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오랜 시간 교회는 다녔지만,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줄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경제 형편에 펴져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와서 복 받았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정하겠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끼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바울이 드렸던 기도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자녀들이, 내가 아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서 그러시거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야 되는데요, 그 지혜와 계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뭘 만드셨지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을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눈이 있어도, 우리에게 두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있는데 빛이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다, 볼 수 있다는 말은 여기에 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실명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빛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빛이 없어서 그냥 안 보일 따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요, 예전에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 줄 알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예전에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하나님 거절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전에는 바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울에게 빛이 비추이니까요,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라고 말해 주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것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죄로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믿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빛이 있으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자, 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 빛이 비춰야지만 비로소 도무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어서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취업 중요합니다. 병에서 나음을 얻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빛이 비추어져서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 내가 무시하며 함부로 했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는 옛날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두렵지 않지요. 그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삽니다.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자기가 제일 잘한 사람으로 큰 소리 치며 살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어느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두려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실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치던 우리 남편이 조용해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실 때 평생 자기만 알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실 때에 비로소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보지 못하니까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 못하는 것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여요. 내 죄는 인정하기 싫어요. 나만 그러냐, 다들 그렇게 산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끄러워지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면, 예수 믿는 자로 살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본 것처럼 하는 그런 가짜 약 파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달라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자연히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마음이 밝아질 때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은 그걸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알게 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한 번에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에 그냥 예수 믿게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통달해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세월과 함께 우리가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 번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에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좋을 때에도 우리가 힘들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저는 이 바울의 기도에서 18절에 보이는 그의 소망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우리가 알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소망, 소원, 그런 거 없습니다. 자녀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들이 종종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말이 자유를 주고 재량권을 주겠다는 말 같은가요? 아닙니다. 어떤 기대나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와 그 아버지와 맺는 관계가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에 거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한다는 사실이 그냥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들고 들어오실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왜 기도하는데요?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줘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내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그렇게 감사하고 책임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좋은 거죠. 나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냥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쳐다보고 계셨고, 그리고 내가 무시하는데도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해 주시고, 내가 노래할 때 그 노래,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데? 지난주 우리가 같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찬송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자연히 우리만 생각하던 그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이는 생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그 일이 보이니까, 그 일이 펼쳐져 있는 게 보이니까 감사하고요, 감격스럽고요, 뭐 그런 거예요. 안 보이면 감사할 수 없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감격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연이어서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망, 하나님의 기대를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 그 풍성한 영광을 알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보는 그런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소유라는 말로 바꿔 부르면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알기를, 우리가 뭘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 알기를, 우리가 뭘 받았는지를 알기를,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알기를 바울이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같이 들었잖아요. 그 보증금이라는 말이 계약금인 것처럼, 계약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도록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다시 말하면 맛배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맛 좀 보라고. 옛날 엿장수가 아이들에게요, 그냥 맛보라고 엿을 끊어서 나눠주잖아요. 그 긴 엿, 통으로 된 그 전체 엿을 다 안 먹어봐도, 그냥 그 맛배기 엿만 입에 넣어봐도 그게 맛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해주신 거죠. 맛보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아직 완전한 게 아니죠. 우리가 통으로 있는 그 엿을 다 맛보지는 않았어요. 엿을 끊어서 맛배기로 준 그것만 우리 입에 넣어 본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의 쓴뿌리를 동시에 경험하고 우리의 죄가 뒤틀려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할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구한다고 바울이 기도하거든요. 19절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4개가 통으로 같이 나옵니다. 연속으로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뭐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조하려고 그 능력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려면 그 죽음의 힘보다 더 강력하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 죽을 몸도 나중에 다시 살리실 겁니다.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경험하기로 약속이 된, 예정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모든 세상 주관자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겁니다. 다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저 집 다 끝났다고, 저 사람 인생 끝이라고 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악한 일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도 하겠지만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악한 것들을 징벌하고 우리 인생과 가정을 회복케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그걸 경험하기를 바울이 기도한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능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고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유의 풍성함,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 소망, 그 영광, 그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조금 더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어떻게 되기를, 어디로 들어갈 수 있기를.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옥 안에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소서가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인정해줄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게 된다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광주로 가는 길로 들어섰는데 천안대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로 들어서야 천안대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망, 그 소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로 들어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망, 그 영광,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세계를 보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러 왔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직장에서 월급 조금 올라가고 직급 하나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왕 예수 믿으러 왔으면, 하나님을 알겠다고 나왔으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는 주님,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길로 들어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이것을 해달라, 저것 되게 해달라, 이것을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초라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때까지 우리가 살았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밝혀주시기를 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 있지만 빛이 비추어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를 꿈꾸며 다른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주님,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사람으로,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풍성한 상속자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